예, 그래도 그 성성모 집사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예, 알겠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어린이 또 학생 또 청년 그리고 우리 장년 모든 분들 가정 오늘 가사 힘들게 열심히 하시고 또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도 있고 직장 마치고 식사하고 오신 분도 있고 직장 마치고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할 것은 주일에도 여러분 요즘 반주자가 참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돈 주고 막 사서 쓰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은 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우리 청년 두 분이 드럼도 있고 또 그 피아노 반주자도 없어가지고 이제 저 있던 교회도 과거에 했는데 우리는 피아노 반주자도 드럼 반주자도 또 뭡니까 베이스 반주자도 청년들이 다 맡아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봉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매주마다 자원해서 때리지도 않았어요. 우리 홍조연 사님이 잘 양육하셔가지고 또 찬양팀 악기팀에서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에 막 열리는 역사들 일어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또 함께 늘 이 말씀 교독을 해주시는 문혜숙 권사님, 얼굴 없는 소리미인 어디 계시냐? 방송실에서 성경 낭독도 해주시고 평신도로서 그 방송 그 자막을 수요일 날 또 하세요. 예, 참 대단하시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 자막도 봉사하시고 하다가 마이크로 성경 낭독도 하시고 안 보이시지만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표 한번 합시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생명력, 인생. 자, 은혜가 있으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으면 성도가 행복해집니다. 능력이 있으면 인생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 거예요. 예, 신앙 실천 9 시작. 직분은 충성, 사명은 기쁨, 사역은 자원하여. 예, 말씀 400독 통독 예, 잘 하시고 잘하고 계시죠? 예, 꼭 잘하십시오. 예, 1독 다 할 수 있도록. 아유, 목회자는 숫자 안 올라가던데 뭘 그렇게 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워낙에 바빠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매일 5분 기도만 꼭 하시고 없는 분들은 뒤에 비치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리모델링 기도는 공예배 때 우리가 한 번씩 꼭 하겠습니다. 전도 작정 3분씩 하셔서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18장 이하의 내용에 보시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막 죽음을 기도하던 그 장면 아시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한 선지자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것은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해요. 예를 들어 저도 예를 들어 인간인지라 사람 막 힘들고 뭐 하다가도 주일에 설교가 있지 그 막 힘이 바짝 나고 막 이런 것처럼. 예. 베드로가 큰 그 부인을 하고 크게 막 뭡니까 거의 나가 떨어질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와서 그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이게 뭐예요? 사명 주신 겁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이하 쭉 나오죠. 그런데 그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네가 예언하라. 어떤 예언? 아합 왕가. 아합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 악한 왕입니다. 아합이. 이 아합 왕가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엘리야의 입에 딱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말, 네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다시 말하면 아합 왕 그 왕가가 쭉 이어오다가 그 아합 왕가 요람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게 누구냐면 예후예요. 그러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말은 예후를 통하여 아합 왕가의 그 대를 이제 다 심판해버려라. 이런 엄청난 그 심판의 예언.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이게 사명이죠. 너 가서 이야기해라. 자, 이 선포가 있었는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뭐 되기 시작한다고요? 실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제 정점에 딱 이르러요. 열왕기하 9장의 역사적 배경은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조의 급격한 붕괴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야, 그 강렬했던 그 악랄했던 아합 왕. 성경 통독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아합의 길로 따랐으며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아합의 길로 갔다 무조건 나쁜 왕. 아합의 길로 갔다 아합의 번받다 이 말이에요. 아합처럼 그 강력했던 그리고 그 악랄했던 아합 왕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확신으로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실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면 딱 아멘 하잖아요. 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는데 그 다음 넘기지 못하는 한 단계가 뭐냐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에 저 같아도 질문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 넘지 못하는 단계가 거기입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그게 어떻게 될까? 그게 되겠어?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어떻게가 오늘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일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리고 성 앞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도는 것은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쓸데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을 사서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것까지 걱정해 드려요. 그렇죠? 염려해 드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땅히 할 바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과 아멘한 확신과 그 태도와 자세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일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또 기도하다가 마음의 감동으로 또는 확신으로 주시는 게 있으면 무조건,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욱 아멘부터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뭘까요? 삼키는 겁니다. 딱 삼키는 거예요. 아멘 해서 삼키는 거예요. 아멘, 삼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멘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에게는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해가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엘리사의 선지자 중 제자 하나를 오늘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게 어디서 예언됐냐? 열왕기상, 이미 저기 열왕기상 18장, 19장, 20장, 21장, 정확히 말하면 18장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을 그 선지자는 뭘로 받았어요? 아멘, 이렇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한마디로 그것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예후에 기름을 붓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엄청난 아합 왕조를 어떻게 무너뜨리냐고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왕과 사는 남자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영모 일으키는 거, 반란을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성사 가능성이 보통 저희가 아니에요. 안 보신 분은 또 궁금해가지고 저 뭔 소리 한다니 하는데 보세요. 아유, 어디다 하다가 또 3000% 빠져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자, 이게 선포되었고 말씀으로는 그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쉽죠. 아멘하기 쉽죠.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멘 선포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지금 1절에서부터 스토리를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실제로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보내요.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붙게 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세움 받는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라는 왕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후에게 기름 붓는다 이것은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있는데 반역을 일으키겠다 이거예요. 누가? 예후가. 예후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왕으로 삼겠다. 이 예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기름 붓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골방에 가서 기름 붓거든요. 골방에서 대중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가서 살짝 가가지고 조용히 불러다가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너를 왕으로 삼겠다. 여기까지는 숨어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골방에서 기름 부은 그 일이 왕조의 그 어마한 것을 어떻게 뒤집어 엎습니까? 그런데 뒤집어 엎어요. 어떻게 그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 청년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지금 보낸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과 이세벨의 정말로 그 막 엄청난 죄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뭐냐? 실제로 왕위에 어떻게 오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골방에서 기름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선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이거하고 실제로 왕위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나리오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죠. 자,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만나기 위해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요. 지금 예후는 뭐예요? 나는 이제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그리고 혼자서 요람 왕을 만나서 뭐 하겠다고요? 뭐 하겠다고. 그런데 떠납니다. 그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반역을 실행하기 위한 본격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런 상황, 아람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 어디와? 아람 나라와.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그곳으로 예후가 가요. 누구를 만나려고? 요람 왕을 만나려고. 어디로 가냐? 그 전투 현장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한번 사진 한번. 여리고 쭉 요단강 위에 갈릴리. 성지순례 한다네 잘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 두 자리 남았어요. 두 자리. 차 떠나기 전에 신청하실 분 있으면 두 자리 남았습니다. 길르앗 라못이 보이시죠? 사진으로 한번 보이시죠?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막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쫙 펼치지 않습니까? 저기서 막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거기로 막 진격해 갑니다. 아합 왕가의 이 요람을 잡아서 멸할 수 있겠어요? 예후가 골방에서 청년한테 기름 부은 너 왕으로 세웠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가가지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이 될 상황들이 열립니다. 일이 될 상황들이 열려요. 여러분, 열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닫히는 인생들이 있고 안 열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열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열려요.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일이 되려고 하니까 요람 왕이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치료차 어디로 살짝 옮겨가냐? 길르안 라못 전쟁터에서 이스르엘이라는 곳으로 치료차 잠깐 떠나 있습니다. 요양차인지 치료차인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치료하기 위하여. 1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는데 혹시 앞쪽 강단에 난방 나오고 있으면 조금만 꺼주시겠어요? 네. 자, 15절 같이요. 시작.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일하신다. 예, 돌아왔던 때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세요. 마침 그때가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잠시 떠나온대. 군대는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길르안 라못에 다 집중해 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왕은 어디로? 이스라엘로 잠깐 피난차, 치료차 왔어요. 이때 예후가 병거를 타고 그곳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 만나러. 자, 이때 이스라엘 왕의 파수꾼이 예후가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왕에게는 늘 파수꾼이 있죠. 이렇게 쌍안경을 보고 있다가 누가 막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딱 폼을 보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예후인 거예요. 예후.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전령을 보냅니다. 어떤 전령을 보냅니까? 무슨 일로 오는지, 무슨 일로 저렇게 미치게 달려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 17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왕을 지키는 거죠. 자,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이 요람 왕이 이르되 한 사람을 보내, 말에 태워 보내요. 전령을 보내라 이 말입니다. 예후를 오는 자를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이것은 뭘 말할까요? 어떤 기별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보낸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또한 전령을 또 보내요. 그런데 두 번째 전령도 깜깜무소식입니다. 20절 보세요.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지금 두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 병거를 어떻게 하는 게 미치게 모는 걸까요?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왕이 이거 예산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기쁜 소식일 수도 있죠. 아니면 급한 소식일 수도 있죠. 그러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요람이 치료차 이스라엘에 있다가 직접 가려고 병거를 준비시킵니다. 자, 준비시켜라. 그래서 서로의 병거가 예후 쪽에서는 오고 있고 요람 쪽에서는 만나러 가고 있고, 자, 서로가 지금 가다가 만납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21절 한번 보세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요람, 여러분 메우라는 걸 뭘까요? 병거 준비시켜라 이 말입니다. 자, 병거 준비시켜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준비를 시켰어요.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어디서요? 나봇의 토지. 여러분 나봇의 토지하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 전에 심판이 어디서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주여 성경을 읽으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왕가를 심판한다고 할 때 어디서 심판한다고 했어요? 나봇의 그 포도원 토지에서. 왜요? 거기서 그 포도원 뺏으려고 엄청난 죄 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야, 이쪽에서도 미치게 몰고 저쪽에서도 미치게 몰아서 딱 만났는데 어디예요? 나봇의 토지. 이제 뒤에서 보세요. 이 요람이 어디서 죽는지. 여기서 죽습니다. 야, 하필이면 요람이 물어요.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여러분 이게 뭔 의미일까요? 선전포고입니다. 그렇죠? 군대 장관이 왕에게 면전에 대고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것은 이제 그냥 다 판 까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대놓고 반역한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왕이 돼봤어야 알죠. 그렇죠. 우리는 쉬울까요? 군대 장관이 돼봤어야 알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군대 장관이 왕 앞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배후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뭘 읽어내셔야 되냐면 어떤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배후에서 지금 막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도망합니다. 자, 23절 한번 보세요.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이때 도망하는 요람을 예후가 활로 쏴버려.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 했죠? 나봇의 토지.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나봇의 밭 그 토지에서 이 왕과 멸절 죽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됐습니다. 말씀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씀대로. 어떤 배후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예후가 요람을 그냥 면전에 대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요람은 힘 한번 써보지 않고 돌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것을 지금 잡은 거지 않습니까? 어떤 배후에서 일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왕가가 그대로 죗값을 지금 다 치러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모든 상황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이 여러분 삶의 지금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들 상황이 뒤죽박죽처럼 보여도 그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잠시 기다리시는 중이라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기다리실까요?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도록 협력해야 돼. 도와드려야 한다. 주님 뜻대로 좀 살아. 힘 빼고 사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언행심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 상황이 지금 뒤죽박죽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믿읍시다. 말씀대로 지금 반죽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한 조각가들을 한번 보세요. 작품을 만들 때 보면 대체 뭐 하는지 도통 모를 때가 많아요. 뭘 만들려고 저러는지 우리 눈으로 봐서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못 알아봅니다. 그 작품 모양이 나올 거란 건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시간이 되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목적지로 연결이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우리 이 단순한 믿음 다시 한 번만 새깁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말씀의 권세가 있죠.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기를 여러분 꼭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끌어 가세요. 아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상황 따라 이끌어 가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이 상황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상황을 컨트롤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상황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상황을 조정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상황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게 상황이 날뛰는 것처럼 보여요. 상황이 오늘도 이런 일 일어나죠. 저런 일 일어나죠. 이거 해결되면 또 막 저런 일 일어나죠. 여러분 상황이 지금 막 날뛰는 내 눈앞에서 내가 일어난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막 날뛰는 것처럼 통제불능처럼 어떤 순서와 툴도 없는 질서도 없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상황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쭉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오늘 말씀이 상황을 주장한 포인트들을 이제 한번 돌려봅시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순간까지도 예후에게 한 청년이 와서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붓는 그 순간까지도 아합 왕가의 요람 왕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권력 그대로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의 권력과 그의 건재함은 변함없어요. 그대로요. 하지만 그 상황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잘 보세요. 말씀이 선포됐어요. 말씀이 이제 상황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봅시다. 골방에서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왕으로 삼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모양새가 어땠을까요? 누가 여러분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전혀요. 뜻밖의 일이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청년이 군대 장관 예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이해했다 칩시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놀고 자빠져 이럴 수도 있겠지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상황을 어떻게 주장해 가는지 13절 봅시다. 그곳에 있던 장군들 이 모두 그 사람들 지금 무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곳에 있던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선포될 것이다. 이것을 골방 안에서 하고 나왔는데 그 무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옷을 까는 것은 뭔 말을 할까요? 인정한다. 존경의 표시. 우리가 레드카펫 있죠? 그렇죠? 그 위로 지나가라 이런 거죠. 옷을 깐다. 나귀에 깔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옷을 까는 것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청년이 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돼 나는데 거기 있던 군대 장관 무리 모두가 각각 자기의 옷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이런 것처럼. 말씀이 상황을 지금 주장한 거예요. 말씀이 상황을 주장한 것. 여러분 저가 예후였으면 기름 부음 받고 제가 만약 예후였으면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안 갔을 겁니다. 왜냐? 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곧장 출발을 합니다. 말을 타고 곧장 출발을 해요. 게다가 마침 요람 왕은 부상을 입어서 지금 어디로 피해 있어? 이스라엘 궁으로 피해 있습니다. 치료차 약해져 있어요. 왕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군사들의 통제가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거죠. 또 그간에 예후를 특별히 경계하는 예후는요, 왕이 경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파수꾼을 보내서 예후에게 너 평안하냐 물었다는 것은 뭘까요?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전혀 의심하는 전령을 보내고 또 보내서 예후야 평안하냐 어떻게 안녕하냐. 그 말은 예후에게 전혀 무장 병력을 보내지 않았다.
비무장 상태로, 요람 왕마저도 비무장 상태로 그의 앞에 갔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상황들은 말씀에 맞춰서 막 자기들이 상황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상황을 주장하고 지배하려면 상황은 내 맘대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저기로 가버려요. 막 들쭉날쭉 날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면 묻겠습니다. 상황 따라 사시겠습니까? 말씀 따라 사시겠습니까? 말씀이 상황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 닫을 자가 없고 하늘에서 닫으면 땅에서 열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삶을 한번 반성해 봅시다. 상황이 상황을 주장하게 하려는 삶을 우리는 꽤 많이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상황을 주장하게 하려고, 내 의지가 상황을 주장하는, 내 바람으로 막 상황을 쥐어짜려고. 그 상황은 통제되지 않아요. 힘만 빠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을 통해 아멘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정말로 믿고 기도할 때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서 확신 있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아멘한 말씀을 토대로 상황을 주장하시고 상황을 동풍도 부시고 이쪽으로 나봇의 토지로 가게 하시고 상황을 말씀 쪽으로 불어다가 갖다 주신다는 사실 경험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설계도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설계도대로.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관계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은 그것에 맞도록 빚어가신다는 사실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